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돌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참 좋은 날인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감사를 잘한다 못한다? 잘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을 정해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왜 감사가 힘드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감사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 경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3편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이 감사가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무엇을 한다고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가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뭐가 되게 해야 된다?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인간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사람이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드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우연히 절대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이 바로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할까요? 받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으니까 이 내가 받은 것을 주신 분이 있고 내가 누리는 것을 누가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누리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누구에게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통하여서 제일 영광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로부터 최고로 영광 받을 때는 이거죠.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부자 아저씨들이, 부자 아줌마들보다도 엄마가 내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내 아빠가 되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빠 엄마가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저는 아빠 엄마가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감사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평소에 좀 많이 하세요. 이런 감사를 받으면 부모님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절로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나서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언제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우리만 보고 있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한번 마지막에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냥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가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있는 자체로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요. 뭐 헌금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현금도 많이 못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데, 시편 50편 23편에 보면요 이렇게 허락해 주신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 그 행동이 올바른 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크고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게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어떤 가게를 하나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러는 가운데 새롭게 이제 뭔가 시작할 그 가게가 열려지게 될 그 일터에, 그 장소에 한번 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 될 때 뭔가 이윤을 남길 만한 그런 딱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장점들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장사하면 정말 사람들이 올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장소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뭔가 시작할 수 있게끔 뭔가 마음을 주시고 여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될 때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것만큼 장사가 안 되더라도 저는 하나님 더 사랑할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며칠 뒤에 또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운 자리가 또 났는데요. 이 자리는요, 예전에 봤던 자리보다, 얼마 전에 봤던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도저히 그 자리는
이분이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어떤 여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거리상으로도 안 될 게 너무나도 뻔한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구원이 있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429장 우리 한번 또 찬양도 한번 해보겠는데, 그 429장은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뭐해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무엇을 세어보라고요?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느끼는,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 429장 1절 가사처럼 험한 풍파 너를 흔들지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복을 주셨다는 거냐? 일단 찬송 한번 부르고 그 복을 살펴보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같이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반주와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심을 믿고 같이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님,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뭐냐면은 돈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돈. 돈복, 도란복 아니, 그게 아니고 돈을 이미 주셨답니다. 물질을 주셨답니다. 부자 되게 해 주셨답니다. 잘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속마음을 얘기하셔야지. 1부 때는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저 돈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돈 싫어하는 분 없어요. 이 앞에서 있는 저도 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적게 있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부자라는 거예요.
무슨 부자냐? 내가 뭐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많으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야, 저게 시민권이 돈으로 보이세요? 와, 대단한 능력이네. 여러분들, 저 시민권이 바로 뭐냐면은 어디에 있는 시민권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 빌립보서 3장 20절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편지가 바로 뭐라고요?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느냐? 그러나 너희도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부요한 자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부자다,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부자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 당시 로마가 여러분들 지중해 연안과 저 어떻게 보면은 걸프만까지, 이란 이라크까지,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지역까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 어디 가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면 다 대우받아요. 이유가 바로 뭐냐?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사람, 로마 황제가 아는 사람, 로마 황제가 사랑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보호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해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누가 나서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나서기보다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로마 시민권과 같이 정말 가치 있고 굉장한 어떤 능력이 있는 시민권이 어느 나라 시민권일까요, 여러분들? 미국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국민이 납치되어 있다? 미국 국민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그러면 미국은 온 나라 군대를 다 보낼 정도로 그 자국의 어떤 시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국의 시민이 그 땅에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군대를 보내서 그 죽은 미국 시민의 유해를 가져올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들 미국의 어떤 시민권은 정말 강력한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이 그랬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정말 부요하고 참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믿어지시네. 우리나라 시민권도 여러분들 굉장히 가치가 있죠.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들어오려면 탈북 브로커에게 여러분들 입국비를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탈북 브로커에게 10년 전에 여러분들 얼마의 돈을 준 줄 아세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600만 원의 돈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수천만 원은 되겠죠. 탈북민들이 10년 전만 해도 한국 돈으로 600만 원을 마련하려면 그건 도저히 마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렇게 그 돈을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 큰 돈이라는 거예요. 죽을 위기를 넘어가면서 뭔가 일을 해야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돈, 그런 큰 돈을 주고서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시민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 한국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에서 살면 자기가 투자했던 600만 원, 이거는 짧게는 여러분들 반년, 더 짧게는 2, 3개월 만에 다 만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의 능력과 파워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 그 정도 파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런 놀라운 부요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절대 여러분들 세상 풍파 같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부요함을 믿으시고,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망하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야, 정말 내가 부유한가 차구나, 부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가? 자,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느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는 돈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인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다고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시인 중에 유안진 씨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혹시 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는데 좀 가끔 시도 좀 보세요.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어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은 참 좋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자, 보여주세요. 자, 아니야, 이거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야 돼. 저녁을 마음속으로 읽으세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친구 있으면 좋겠죠. 그냥 아멘. 성경 아니에요, 시예요. 저도 참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신방을 참 저런 모습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양복이 아닌 그냥 잠바 차림으로, 그냥 운동화 차림으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저녁 시간에 편안하게, 죄송합니다, 슬리퍼를 끌고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있는 법. 제가 저렇게 한번 언제 신방을 한번 갔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방 대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게 찾아갔을 때 그분이 굉장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신방 대원도 데리고 오지 않고 저렇게 올 수 있지? 나를 뭔가 이상하게 보는 사람인가? 목사님 참 이상하네. 이러면서 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참 그 신방 가는 그분이 저는 편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갔는데, 그분이 좀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예의 없는 복장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어떤 의도를 곡해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저렇게 신방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저렇게 가도 커피 한 잔 주실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 예,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여러분들 밤늦게 뭔가 글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황당한 경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밤에 밤에는 막 감성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유치찬란하잖아요. 그 가운데 막 오만 글을 다 적었다가 아침에 또 보면 와. 그런데 뜻하지 않게 너무 좋아가지고 급한 마음에 컴퓨터로 딱 쳐가지고 친구한테 메일로 딱 보냈어. 이거는 엎질러진 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 가운데도 그걸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받아줄 수 있는 친구, 흉보지 않는 친구, 그런 친구. 저는 그 다음 마지막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런 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 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는 친구. 그러니까 악의는 없는 거예요. 악의는 없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 이제 가끔 흉을 볼 때도 있고, 그분이 저에게 준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하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험담들을, 누구에 대한 험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받아주면서 그걸 어디 가서 절대 뭐 하지 않는 친구? 말하지 않는 친구.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동기 목사님 중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한테 얘기하면 또 그분도 저에 못지않게 막 그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우리 좀 더 회개하자 이러면서 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통화를 끊고 나는데, 여러분들 이런 친구 참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세요? 있어요. 그 친구들이 혹시 누구신지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구역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수많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흉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또 때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들어주면서 따끔하게 경고해 좀 이렇게 또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디 가서 절대 얘기 안 하고, 딱 한 사람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저는 뭐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 어떤 구역장,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런 구역장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역장님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구역분들은 편하게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친구, 바로 인복, 친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자들 보고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친구예요?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친구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친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복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인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돈복을 받았어요. 인복을 받았어요. 그럼 무슨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돈을 잃으면 작게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크게 잃은 것이고,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들. 건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 사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의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존감이 바닥이 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우울증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조현병, 공황장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이에요. 강하게 하는데 우리가 강하고 싶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완전히 끝났어요. 그 낮은 몸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질병을 여러분들 치유하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치유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문제되지 않게, 육신에 여러분들 장애가 있고 핸디캡이 있더라도 그것에 문제되지 않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상인들보다도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 전쟁과 난리와 어떤 여러 가지 소문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왜 전쟁과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통의 그 사건에 우리가 예외가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는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도 벌써 10번, 여러분들 20번, 몇 번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아무 어떤 문제될 것이 없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들 정치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를 보십시오. 안보를 보십시오. 뭔가 똑바로 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여러분들 좀 우리 주위에 정상인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적인 분들이 있으면 별일 없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계속해서 이제 곧 끝날 거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길거리 가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칼을 휘두르고 여러분들 폭력을 휘둘러서 묻지마 같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을 피해서 여러분들 다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않아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들 억지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감사할 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받은 복이 많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수시로 감사하십시오. 무시로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세상 풍파가 흔드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로 안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우리가 물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물 가운데, 왜 불 가운데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막 어떻게 보면 몰아가시느냐.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훈련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누가 물로 갈까요? 누가 불러 갈까요? 하나님이 보낼까요? 우리가 막, 죄송합니다. 천방지축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천둥벌구숭이처럼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딱 붙잡혀 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막 그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원치 않는 물을 만나게 되고 불 같은 어떤 상을 만나게 되는 가운데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하면서 멋대로 할 때 결국 우리가 원치 않는 불이나 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라도 세상 풍파, 물에 있고 불과 같은 세상 풍파를 만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물에 빠지더라도 이만하게 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에 떨어질지라도 이만하게 불에 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불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